아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온 것은 선보러 온 거 아니죠? 네. 두 번째 오니까 한결 더 마음이 넉넉하고 또 더 좋아집니다. 여기인가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를 청하고 또 재직회 공동의회까지 이제 마쳐서 모든 법적인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된 줄로 압니다. 제가 부임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죠. 재직회 공동의회 그 앞에 당회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저를 향해서 많은 기도가 있고 또 많은 바람이 기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래요. 아멘이 좀 빨랐습니다. 예, 그러나 부흥보다도 더 앞선 전제는 이 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뒤로 밀려난 채 제가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 한들 그것이 썩 유익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겁니다. 네. 그렇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떤 능력이나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예전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 번역에는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을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교회 학교부터 주기도문을 배워오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아버지 그러면 좋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 옆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내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원수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땅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돌봄과 관심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사랑인 거죠. 아가서의 말씀을 빌려오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죽음이 한번 사람을 물면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한번 사람을 물면 벗어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한번 선택하면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고 주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어두움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나? 은혜라고 부르죠. 일한 것이 없는데 품삯을 주고 공로가 없는데 상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희망의 끈이 다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을 때가 옵니다. 사는 게 아니다.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때가 오지요.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인생의 형편을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형편을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요, 목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떠나가면은 옆에 같이 누워 있고 싶습니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람 대우를 안 한다.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깨지면은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해요. 작은 그릇도 깨지지 않고 온전해야 거기에 물건을 담지. 아무리 화려한 그릇도 깨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끝. 나는 끝났다. 사람이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영향력도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글쎄요, 저도 제가 이제 6월 29일 날 여기 부임하고 이제 여기 주민이 되고 또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운명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 모두의 바람과 소원함대로 교회가 아픔이 좀 있지만은 회복되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고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어느 정도까지 궁금하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데 일부 예배 자기 본 예배 보고 구경이라도 와보고 싶다. 여기 뭐 예배 분위기가 어떤 거야? 사람들이 어떤 거야? 뭐 목사가 새로 와서 뭐가 달라진 거야? 궁금해. 등록할 마음은 없는데 구경이라도 와봐야 되겠어. 궁금해.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계속 그렇게 가면 좋지만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고 궁금해하고 하던 사람들이 발걸음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상황이 달라지면은 전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자꾸 소식 끊어지고, 사람이 어렵게 되면은 나는 여상하게 전화했는데 받는 사람은 뭐 도와달라고 전화한 거야? 그런 느낌 받으면 몹시 힘들어요. 나는 우정으로, 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정말 안부가 궁금한 건데 없는 사람이 전화하니, 시골교회 간 목사가 전화하면 뭐 도와달라는 거야? 마음 상하죠. 다윗은 자기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하니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나 싶은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이
끝이다 싶을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성성장구하는 사람은 믿음 좋아서 성성장구하느냐? 아니거든요. 예,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생을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한 단면을 보고 좋으냐 안 좋으냐, 믿음 좋으냐 믿음 없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평정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좋아도 너무 좋다 하지 말고, 뭔가 싫어도 이 사람 인생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 말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혹시 제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에 부응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칭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그만하게 그냥 밥 먹고 살수록만 도와주시면 돼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올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이만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막 떼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리적으로 가면 돼요. 순리적으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달리자 그러면 달리고 기뻐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교회가 기도회로 특별히 집중하자 그러면 집중하고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길게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 거예요. 뭘 얼마나 이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면서까지 이거 다 하나님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은 지나친 열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리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각자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가족이 뭡니까? 마땅찮은 게 있다고 버릴 겁니까? 리듬을 타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은 한 인생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담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벼락 같은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맡기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때로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닌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 피하는 자에게.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누가 주님께 피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살다 보면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인생은 정말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에요. 왜 신비하냐?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은 길이 더 막힌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이 가닿는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면은 대부분 그것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도움은 더 멀리 달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돈을 따라가면 돈을 잃어버려요. 명예를 탐하면 명예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얻습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를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목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얼마나 기다려왔겠어요. 목사만 20년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20년 지났어요. 얼마나 제가 속에 들어있는 게 많겠어요. 마음껏 풀어놔야 되겠다. 이런 기대가 이만큼 차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게 함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한다는 일조차도 그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나, 부흥되는 것 같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한 사람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청량동 축복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1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부모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픈데 우리의 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를 결정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형제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슨 수로 건져 올립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은 자식을 내 손에 쥐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손으로 내가 책임지고 자식을 다 시집장가 갔는데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이 자식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돕게 하시는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고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간신히 힘에 부치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넉넉하게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잘 되려면은 흘려보내야 돼요. 뭐가 교인 수가 많든지 적든지 재정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껏 기본 인식 자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흘려보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 다윗은 얼마나 본인의 인생이 힘들었으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구나. 우리도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모두 다 반갑게 지내지만은 아무개 가정을 보면 참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참 어디 가서 간증도 할 만한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왜 나는 비켜가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우리 인생 앞에 두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말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량동 축복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많은 노력과 몸부림을 했지 않겠어요? 여긴가 저긴가 어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나. 참 희한한 것 있죠. 예전엔 제가 교인이 2명 있는데 오겠냐? 간다 그랬어요. 아이 가지 뭐, 개척도 하는데 2명이면 어때? 나중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지 말라고 하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5년간 다 물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비켜가나. 어디까지 낮추란 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려고. 네,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겸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청량동 축복교회를 만난 것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고 믿는 것처럼 앞으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청량동 담임교회 축복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함께하는 세월 동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깨진 인생이라고 절망할 만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